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고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우리 11절 합독합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말씀 받던 것처럼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하지 않았던 그 후손들, 전쟁을 알지 못한 그 후손들이 후손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때 다 징벌하지 않고 남겨두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5방백과 가나안의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헤르몬 산에서부터 저 레바논 산에 이르는 히위 사람들을 다 남겨뒀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모르고 있을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육이에요. 교육.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다음에 뭐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럴까 죄짓기를 즐겨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는데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하다못해 대학교에서까지도 그 얘기 또 하냐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왜 자꾸 하냐고. 하나님 말씀 듣기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할아버지 그 얘기 또 해요. 또 지나가고 나면 아버지 그 얘기 또 해요. 그럼 결국은 자꾸 그렇게 듣기 싫어하니까 뭐예요?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셔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을 때는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노동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반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사이에서
이제 거하고 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주게 되고 받게 되고 이런저런 사건이 터져가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길지가 않더라. 결국은 몇십 년이더라. 몇십 년.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별거 결국은 몇십 년밖에 태평을 이루는 것이 한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몇십 년밖에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다 팔려 나갔는데도 그렇게 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식민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들이 죄를 범죄하거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고 어려움을 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들이 그것도 모르고 또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당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면 도와달라 해달라 그래요. 또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회개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를 사하시고 돌아오게 해달라.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벗어나서 죄악으로 갈 때에 이 죄악의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심판이 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잘못되면 회개하면 되는데 조금 잘못돼가지고 회개 안 돼요. 완전히 곁길 가고 끝까지 가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요. 오늘날도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를 들면 보세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것도 유행이에요.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곡들은 고리타분한 찬송이라 그래요. 고리타분한 복음성가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 부르는 것들을 CCM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You raise me up. 이 찬송 같은 거도 똑같이 세상 노래인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사랑의 종소리 같은 경우에도 복음선거도 아니요 만들 때 복음선거도 아니었고 결혼 축하곡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복음선가로 가져 들어와 가지고 교회 부르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고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복음선가가 아니고 CCM 송이에요. CCM. 그러니까 그 CCM이라는 거 뭐냐면 기독교 그냥 문화찬송 복음성가가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불러야 된다고 하면서 점점 타락되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벌써 우리나라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되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타락되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한테 나라를 하나님께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전쟁에 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지난번에도 팔려갔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팔려가요. 여기서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팔려가게 되면 뭐 얼마나 비참해요. 같은 민족끼리도 팔려가면 그런데 그래서 팔려가게 되어서 그들이 8년을 섬기는 거예요. 8년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알죠. 아, 어려움 당했구나. 하나님 찾아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하나님 섬기지도 않다가 그냥 자식들을 죽이니까 그때서야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구원자를 세웠다.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니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더라.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쌓여져 갈 때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말 그렇잖아요. 이 부르짖다 이 말은 찢다라는 단어 속에는 찢다라는 단어 의미가 있거든요. 찢어버린다 이런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소리로 찢어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소리로 히브리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에베소서 2장에 공중권세 잡아 있는데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공중권세 잡은 것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 점잖하게 기도해야 된다. 뭐 고상하게 기도해. 아니에요. 기도의 근본은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8년을 팔려가서 고난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좌파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엄청 많이 왜곡됐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일제시대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일제시대 때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을 거의 반일본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지를 하는데 중국 사람이든지 그다음에 뭐 대만 사람이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쪽 사람들은 그냥 식민지고 한국 사람들은 거의 반 1.5 정도의 일본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류 역사상 식민지에서 없던 일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만주 육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 육사 나오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을 밑에 부하로 부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동경대학을 졸업하고 해가지고 법대를 나와서 판사가 되면 일본 사람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식민주의 시대에 있을 때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어디에도 없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했던 일본의 식민지의 고난에 비하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엄청나게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셨더니 40년을 태평하게 살았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말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곁길로 가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구원자 온니엘을 따라가야 돼요. 온니엘을 안 따라가면 또 망하는 거예요. 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를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70년을 태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위기에 빠졌지만 70년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보수다 진보다 그랬잖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는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진보와 보수가 있었고 공산주의가 있었어요. 세 개로 구분돼요. 진보와 보수주의와 그 공산주의와 진보와 보수주의가 구분되는데 대한민국은 그게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그냥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두 중에 하나예요. 공산주의냐 공산주의가 아니냐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한반도 이 전체 인구가 1,800만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의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4분의 1조밖에. 그런데 그런데 이 북한 말고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쪽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반이다 그러면 1,800만 반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한 1,000만 정도 되겠죠. 더 따뜻하니까. 이 1,000만 가운데서 공산주의에 가입된 당원만 남노당이라 그러죠. 이 남노당만 300만이었어요. 300만. 그러니까 10명 걸어가면 3명이 남노당에 가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김일성이한테 한 얘기가 북한에서 쳐내러 오기만 하면 대한민국에 300만이 전부 박수치고 움직이니까 금방 그냥 적화된다. 그렇게 떠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거의 그냥 당원이 300만이니까 집에 있는 식구들을 하고 하면 전부 다 그 가족들까지 따지면 거의 500만, 600만이 반 이상이 공산당의 공산주의자와 연관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얘기가 한마디거든요. 공산당은 안 됩니다. 공산당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원래 진보나 보수도 없고 공산당이 아닌 걸로 구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곁길로 갔는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운 이 이승만인 대통령을 따라가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8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온니엘을 따라가니까 40년을 태평했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 36년을 지나면서 이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공산주의자들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북한은 공산주의자 김일성을 쫓아갔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이승만이를 쫓아가서 공산주의 안 됩니다라는 말에 쫓아갔더니 70년이 지금 태평을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따라가면 20년을 태평하고 40년을 태평하고 때에 따라서는 70년을 태평하고 이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쫓아갈 때 태평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태평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똑같은 시대가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또 합니까? 하나님 말 그 얘기 또 합니까? 라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 똑같이 어제 먹었던 된장 오늘도 먹고 어제 먹었던 밥 오늘도 먹을 때에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힘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생명의 떡이 아니고 삶의 밥이 아니고 삶의 그냥 지식이 되어져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다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어져 가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져 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를 세움으로 40년을 태평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70년을 태평하게 해 주셨사오니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또 앞으로도 태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옵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되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2022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꿈꿉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202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꿀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하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